출애굽기는 히브리어 제목이 워엘레 쉐못, 와우라는 그리고라는 접속사입니다. 엘레는 이것들, 쉐모트는 셈이 이름이에요. 그 쉐모트 그러면 이름들, 그리고 이것은 이름들이다.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은 성경을 이름을 지을 때에 제일 앞 단어나 첫 줄에 있는 내용 중에서 제목을 답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브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타 샤마임 이런 식으로 이제 창세기 시작되거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브레시트라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이 베레시트 또는 브레시트라고 하는 창세기 히브리어의 책 제목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워엘레 쉐모트, 레위기는 와이크라, 그리고 부르셨다. 와이크라. 신명기는 와이어 다바르, 그리고 다바르, 말씀하셨다. 이게 앞에 계속 그리고가 들어가죠. 창세기 다음부터. 그리고라는 것은 접속사로서 앞에 어떤 문장과 내용을 이어받고 관계하는 것이죠. 이 모세 오경이 한 권이었다. 이것을 알 수가 있어요. 창세기는 한마디로 축복의 책이다. 복이란 단어, 축복하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 또 다른 제목을 붙이면 결국은 창세기 12장까지의 내용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말하기 위한 전제거든요. 인류 역사를 앞에다 대놓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조상을 향했다. 우리 조상을 찾아왔다. 이걸 이제 강조하려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를 좀 더 요약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찾아오셔서 두 가지 약속을 하셨다. 두 가지 축복을 하셨다. 자손을 번성하게 해주시겠다.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이 두 가지예요. 자손의 번창 땅. 창세기 50장 26절 마지막 절 보면 요셉이 110살에 언약을 간직하며 죽었습니다. 그리고 야곱과 함께 애굽에 이른 아들들의 이름은 이것입니다. 이렇게 이름이 이제 쭉 나와요. 다음에 이어지는 게 7절인데요.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창세기 50장 26절에서 1장 7절 사이가 400년이 지난 겁니다, 지금. 두 가지 언약의 축복을 하셨어요. 400년이 지나고 나서 이스라엘 자손은 이집트에서 생육했고 불어났고 번성했고 매우 강하여졌고 온 이집트 땅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언약이 하나가 성취되었다 이 말이에요. 400년 만에 하나님께서 첫 번째 언약,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시겠다는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과 은혜 가운데서 이국 땅에서 완성해 주셨어요. 약속 하나가 이제 남은 거예요. 이 말이죠. 그 약속은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이죠. 7절까지는 창세기까지의 언약이 하나가 완성되었다는 것을 간단하게 한 절에 요약해서 400년 세월을 담은 다음에 생육, 불어나, 번성, 강하여, 가득 이 5단어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나오는 방금 이 5단어 생육, 불어나, 번성, 강하여, 가득 이 단어는 어디에서 나오냐면 창세기 1장에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물들을 축복하시고 번성하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축복을 약속하시고 할 때 이 단어들이 나와요. 그 다음에 노아의 홍수 이후에 또 이 단어가 나오고 끊임없이 창세기에서 축복하셨던 하나님의 은총이 이스라엘 민족 위에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이 5단어를 통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오랜 기간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평화롭고 풍요로운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습니다. 두 가지 약속과 언약은 그들에게 잊혀졌어요. 풍요로울 때. 이것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시사해 준 바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풍요와 부와 평안을 갈구합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신앙에 있어서 부와 풍요와 평안이 항상 좋은 결과를 낳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갈은,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방문을 2번씩이나 받지만 사라와 이삭은 하나님의 방문을 한 번도 받지 못한다. 왜 그랬냐? 그들이 가진 자였고 그들이 풍요로웠고 그들이 평안했기 때문이다. 여기서도 언약을 기억을 했으면 이 풍요롭고 평화로울 때에 첫 번째 언약은 이미 성취가 되었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2번째 언약을 우리가 지켜나가야 될 때다 하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자는 의견이 있어야 되고 그런 시도가 있어야 되고 도전이 있어야 되죠. 풍요 속에 안주하는 신앙의 모습이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축복의 언약을 망각하지 않으세요. 우리 인간은 있지만 이게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죠.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우리는 있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잊지 않으신다. 잊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그 언약을 망각한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오시고 그들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고 언약을 기억하게 하신 다음에 언약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인류 역사상 가장 교육받지 못했고 가장 저열한 집단들 가운데 쓰셔서 그들을 교육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그들의 팔을 붙잡고서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담겨있는 책, 이게 출애굽기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를 언약의 책, 축복의 책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다면 출애굽기는 제가 별명을 붙이는 겁니다. 성취의 책. 그리고 이렇게 시작이 됐기 때문에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나머지 언약을 이루시겠구나. 이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평안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을 거절하고 외면합니다. 이게 신앙의 모습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기도 하고 또 우리 자신을 돌아봐도 그런 모습이 많습니다. 내가 평안하고 여유롭고 할 때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아요. 생각지 않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죠. 그런데 이제 8절에 보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국을 다스렸다. 상황이 변한 겁니다. 이 파라오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단어들이 또 대여섯 개가 나옵니다. 11절에 무거운 짐, 괴롭게 하여 12절에 학대, 이게 하갈에게 쓰였던 또 디나의 폭행에 쓰였던 그 아나라는 단어입니다. 학대. 14절에 어려운 노동, 그 생활을 괴롭게 하니 이런 내용들이 전부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대했는가, 새 왕이 그들을 미워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2절에 보면은 근심하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 9번밖에 사용이 안 돼요. 드문 단어죠. 왜냐하면 이 단어의 의미가 극심하고 혹독하게 싫어하다, 아주 소름 끼치도록 미워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쿠츠라는 단어예요. 사람이나 하나님께서 소름 끼치게 미워하고 아주 극심하게 싫어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죄는 거의 없거든요. 소름 끼치게 저 사람 밉다, 이런 사람 사실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때 어떤 상황에 따라서 화가 날 수도 있고 기분이 상할 수도 있고 좀 밉기도 하지만 그게 막 소름 끼치도록 그냥 막 죽이고 싶도록 밉다, 이런 건 별로 없죠. 그래서 이 단어가 많이 안 쓰이는 단어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파라오에게 이 단어가 쓰입니다.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아주 소름 끼치도록 밉고 정말 싫었다라는 뜻이죠. 그러니 이제 이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어떤 일을 행할지를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와 삶이 아주 암울하게 될 수밖에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파라오의 이스라엘을 향한 정책이 이런 쿠츠나 페레크나 또는 아나 같은 아주 특별한 단어,
매우 고난받고 굉장히 고통받는 상황, 생명의 위협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그 처참한 현실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가 이 세 절에 몇 개가 나오는 겁니다. 평화와 풍요가 박살이 났을 뿐만 아니라 이제 이 민족의 생존 자체가 위험해졌다. 1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 여인들 해산을 할 때에 남자아이면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면 살려라. 십부라와 부하란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고 살리죠. 죽이지 않고. 그랬더니 22절에 이제 아들이면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면 살려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처한 절대절명의 위기를 가장 잘 표현하는 단어죠. 아들이면 무조건 죽이고 물에 던지고 딸만 살려라. 민족 생존의 위기 속에 있는 겁니다. 고대 사회에서 가장 강했던 제국 중에 하나 이집트. 이 이집트의 파라오의 명령을 누가 감히 거역할 수가 있겠습니까? 노예와 종된 민족이 대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조처에 대해서. 완전한 절망이에요. 어떤 대책도, 어떤 대안도 가질 수 없는. 그런데 바로 이런 최악의 절망적인 상황일 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일하시는 겁니다. 그게 십부라와 부하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항상 어디든지 숨겨져 있어요. 더구나 모세를 강에 집어 던질 때는 누가 등장을 합니까? 그 무서운 죽음의 덫을 놓은 파라오의 친딸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구원하고 왕궁으로 데려가서 왕자처럼 키웁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일하심은 이런 것이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이 완전한 절벽에 다다랐을 때에 그저 삶이 암흑으로 가득 차고 어떤 빗줄기도 볼 수 없고 발견할 가능성이 없을 그때 하나님의 손이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과 동행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여기 앉아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묵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보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이 성경을 볼 때 특히 모세 오경과 구약 성경을 볼 때는 두 가지 상황을 항상 생각해야 된다고 했죠. 하나는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모세 시대, 한 3,500년쯤 전 태어날 때니까요. 그때 상황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모세의 이야기를 이렇게 지금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구약 성경으로 만든 그때, 편집한 그때의 상황. 그것은 지금부터 2,500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모세 시대하고 1,000년 차이가 나죠. 이 두 가지 상황을 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2,500년 전 바벨론 포로 시기의 상황이 포함이 돼 있냐? 바벨론 포로를 잡혀갔던 것이 605년에 시작해서 1, 2, 3차에 걸쳐서 잡혀갑니다. 605년에 잡혀가고 1차로 그 다음에 8년 뒤에 2차로 느부갓네살한테 잡혀가는데 이때 제일 많이 잡혀갑니다. 그리고 그 인원이 11개 하에 나와 있는데 약 10,000명 정도예요. 1만 명. 그리고 3차가 이때 완전히 이스라엘이 망하죠. 이게 11년 뒤인데 약 한 4,500명. 세 번이 다 느부갓네살이 잡아가요. 605년은 느부갓네살 즉위 원년입니다. 자기가 황제가 되어서 이제 자기 위세를 과시하려고 약소국들을 이렇게 침범을 했죠. 그렇지만 이때는 약소국을 멸절하거나 하려고 온 게 아니고 내가 새로운 황제가 되었다. 너희들 나한테 잘해야 된다. 조공 잘 바쳐야 된다. 이제 이런 정도였어요. 약간 겁주는 식으로. 그때는 아주 험악스럽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게 3차에 걸쳐서 잡혀간 포로의 수는 약 15,000명, 많아도 2만 명을 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신학자들의 연구 결과입니다. 이 사람들은
대부분이 왕족, 제사장, 귀족들이었고, 그 다음에 기능공들이 좀 있었고요. 근데 젊은 사람들 중에 용사, 전사들, 이스라엘의 군인들이죠. 이 사람들을 용병으로 쓰기 위해서 느부갓네살을 잡아갔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15,000명에서 2만 명입니다. BC 605년에서 BC 586년까지 이제 한 20년에 걸쳐서 벌어진 일이에요. 그런데 귀하는 에스라 느헤미야서에 보면은 노예들 한 7,000명까지 합해서 5만입니다. 2차, 3차가 있긴 하지만 그렇게 많지 않았었죠. 포로에서 3차에 걸쳐서 돌아온 사람들도 노예와 종을 빼버리면 5만 정도예요. 많이 잡아야. 노예가 한 7,000명 정도 됐다니까. 그리고 노예가 7,000명이 있었다. 편안하게 잘 살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42,000에 6분의 1이 7,000 아닙니까? 그러니까 6명당 1명이 종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한 가정에 종이 1명 정도 있었다는 이야기죠. 페르시아에서 굉장히 여유 있고 풍요롭게 잘 살았음을 증명해 주는 것이죠.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은 남자들만, 거의가 남자들만입니다. 페르시아에서 돌아올 때는 여자와 자녀들이 포함이 돼요. 포로로 잡혀간 사람은 15,000명, 내지 2만 명, 아무리 많이 잡아도 2만 명이 안 되게 잡습니다. 남자들만이에요. 이 남자들은 가서 바벨론에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뤘겠죠. 이방인들과 이뤘던, 아니면 본인들끼리 이뤘던. 여자들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이방인들과의 섞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들이 점차로 약 한 50년, 605년으로 기준하면은 70년이고 586년으로 계산을 하면은 약 한 50년입니다. 인원이 상당히 불어났죠, 지금. 돌아온 인원만 약 한 5만 명, 15,000명이 갔던 것이 45,000명이 된 거죠.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얼마나 돌아왔을까요? 그건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 자체를 아예 다룬 내용이 없어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에스라, 느헤미야 1, 2, 3차에 걸쳐서 돌아온 인원들이 약 45,000명 정도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보다 더 많았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돼요. 그 근거가 뭐냐? 회당이라는 게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 신약에 보면. 구약에는 등장하지 않아요. 이 회당이 대체 어디서 어떻게 생겼느냐? 이 기원을 페르시아, 바벨론 포로기로 생각을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사라졌고 없어요.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일 때는 종교의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해요. 그런데 페르시아, 고레스는 종교의 자유를 허락을 해요. 그리고 아예 민족들을 다 돌려보냅니다. 가고 싶은 사람 다 가라. 물론 그렇게 했던 정치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편을 만들어주고 폐허가 된 가나안 땅에서 들어오는 조공이 너무 적은 겁니다. 제대로 된 정치가들이 없고 다스리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래서 속국으로 식민지로 놔두고 그들에게 일정한 자유를 허락하는 것이 훨씬 군사적인 힘도 적게 들고 곡물이나 용병이나 이런 걸 뽑을 때는 훨씬 더 수월하다는 것을 고레스는 알고 있었죠. 그래서 이런 유화 정책을 펴는 겁니다. 어쨌든 회당이 설립이 된 희망을 가졌던 시대는 고레스 때부터예요. 그러면 BC 538년, 539년 이후입니다. 그때 회당이 생겼던 것이에요.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버렸으면 회당이 생길 이유가 없잖아요. 페르시아에서. 남은 사람들이 많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레위인들, 제사장들도 다 돌아오지 않았어요. 지금 아까 봤듯이 6명당 1명이 노예, 한 가정에 노예 1명 정도는 둘 수 있는 여유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까 1, 2, 3차 포로로 잡혀갈 때에 제사장, 귀족, 왕족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용사들이 있었다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전쟁, 그 사람들은 특별한 신앙이 없을 수도 있고 이스라엘 돌아가 봐야 자기는 평민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페르시아에서 자리를 잡고 좋은 가정에 또 좋은 사위가 되어서 이렇게 잘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 사람들이 왜 돌아가야 됩니까? 또 제사장 밑에서 굽실거려야 되고 왕족과 귀족들한테 또 착취당해야 되는데 안 가는 거죠. 남는 겁니다. 레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는 세력이 둘로 나눠지지 않고 정치적인 패거리가 없고 인맥에 따라서
갈래가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남아요. 회당이 하나의 그 근거. 그래서 남은 사람들 중에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고,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예루살렘 성전 대신 여기서 이제 제사는 못 지내지만 토라를 살피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여기서 이제 탈무드가 생기는 겁니다. 탈무드는 두 가지가 있어요. 예루살렘 탈무드와 바벨론 탈무드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탈무드는 바벨론 탈무드에 비해서 양도 매우 적고 내용도 훨씬 빈약합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탈무드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 탈무드예요. 그게 수십 권입니다. 이건 놀랍죠? 에스라, 느헤미야 같은 위대한 지도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하나님의 영광을 재건하려고 했던 사람들, 다윗의 영광을 재건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5만 명이 돌아왔는데 그들이 만든 예루살렘 탈무드는 매우 빈약하고 남아있는 사람들, 오히려 다윗의 영광이 무슨 의미가 있냐? 우리가 여기서 잘 살면 되지. 예루살렘 성전 우리가 그렇게 우리들 착취해서 불탔지 않느냐? 거기에 하나님 뜻이 있는 것 같지 않다, 내 생각은. 우리가 여기서 자리 잡고 이웃들 어려운 사람들 잘 돌봐주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인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남았어요. 그 남은 사람들이 훨씬 더 신앙적으로, 신학적으로 더 많은 결과물들을 내어놨어요. 그게 회당과 바벨론 탈무드입니다. 반대로 돌아온 사람들 이 5만 명은 성전을 건축하려고 난리를 쳤죠. 제가 굉장히 비판적으로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 고통을 받고 어려움 가운데 70년 만에 돌아왔으면 도탄에 빠진 그 고통받는 백성들을 돌봐야죠. 하나님의 이름과 사랑으로. 근데 그걸 하지 않아요. 자기 땅 찾기부터 하고 성전 짓는다고 다시 돈 내놔라, 모여라, 이거 한단 말입니다. 잘못됐다. 결국은 실패하잖아요. 1, 2, 3차에 걸쳐서 계속 노력하지만 학계 선지자나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성전 지으라고 하셨다라고 엄청 독려하고 하지만 실패합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은 이스라엘 망하고 예수님 때까지 400년 동안, 말라기 이후 400년 동안 공백기, 암흑기가 생기지 않습니까? 선지자도 없고 아무도 없는. 그러니까 돌아온 유대인들은 망한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5만 명이 왔지만. 반면에 남아있던 페르시아의 그 유대인들은 회당을 만들고 바벨론 탈무드를 만들고 지금까지 유대교를 지탱하는데, 그리고 우리 구약 성경을 볼 수 있고 여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는데 지대한 공헌을 합니다. 자, 15,000명이 잡혀갔는데 5만 명이 돌아왔고 페르시아에는 최소한 5만 명 이상이 남아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적은 인원이 엄청나게 많아졌지 않습니까? 붉지 않습니까? 지금 출애굽기의 편집 시기는 이스라엘로 돌아온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상황에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을 축복하셨고 두 가지 약속을 하셨고 자손 번창과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하셨다. 페르시아에 모여있는 이 포로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건 우리 50년 전에 할아버지 오실 때 얼마나 왔다고 그랬어? 10,000 몇천 명 왔다고 했잖아. 우리 10만 명이 넘어. 하나님이 자손의 축복을 주신 거야. 이제 남은 건 뭐야? 가나안 땅.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야곱과 요셉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을 차지한 것만 남았어. 자, 가자. 일어나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 이게 그대로 담겨져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이해되시죠? 네. 두 가지 상황이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될 수 있으면 제가 이런 신학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으려고 좀 다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깊이 있게 좀 알기 전에는 도움이 안 돼요. 자칫하면 이건 뭐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 상황에 따라서 마음대로 이렇게 했다는 거냐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출애굽기를 들어가면서는 왜 이것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페르시아의 포로들이 이렇게 엮었는지에 대한 내용이 전부 들어있는 거예요. 아직 이스라엘로 출발 안 한 겁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지금 페르시아의 포로로 50년씩 60년씩 살고 있는 이들을 설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두 가지 약속,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일어나서 가기만 하면 된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이다. 출애굽기가 이렇게 진행될 거다. 이제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내용은 뭡니까?
페르시아 포로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약자들을 도우시는 하나님, 이거 알 수가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을 망각해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성취하시는 분이다. 이루어내시는 분이다. 이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도우신다. 시브라와 부하와 파라오의 딸을 통해서 도우신 하나님. 우리가 생각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이집트인들을 통해서 그들의 노예인 히브리인을 도우시는 하나님. 이런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방금 시대적 배경, 편집 배경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선포되고 이해되어야 되느냐? 페르시아의 포로로 잡혀와서 50년이 넘도록 희망과 조국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격려와 용기와 희망을 주는 메시지로 성경을 이해하고 활용해야 된다. 이건 또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이기도 하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성경 말씀은 교인들과 성도들과 이 시대에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격려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 그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얘들아, 너희들이 내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을 보살피는 이 시대의 시브라야, 부하야, 파라오의 딸이야, 내 자녀들이야, 그들에게 보내는 나의 천사들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닐까요?